않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5장 전체에 대한 이제 강해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 이 25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삼는 제목의 말씀은 당신의 말은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 우리가 하는 언어, 말은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오늘 이 본문 25장에 이제 다윗과 함께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죽음의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25장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지금 전개하기 전에 그 상황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먼저 이 다윗과 그 다음에 나발의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절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떻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이제 부고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자,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이 사무엘서의 시작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1장에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는 그 고통,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열매로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을 이제 불렀고, 또 그 이름에 이제 따라 서원한 그 서원대로 이제 저절된 이후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바치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찍이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그가 사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평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말년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 첫 번째 왕이 오늘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제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됐다면,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이 사무엘도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시작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결국 육으로 마치게 되었고 욕심으로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울의 모습을 이 노년의 사무엘은 참 비통한 마음으로 그걸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자,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이 사무엘도 역시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육신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가 늙어 이제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누구나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배우게 됩니다. 자, 2절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2절, 3절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성품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온 출신이고 갈렙 사람인데 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갈멜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갈멜에 왜 왔냐면 그는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많은 양들과 염소들이 이렇게 목초지에 좋은 환경을 이제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대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자,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축복을 줍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응축된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남자는 완고합니다. 행실이 약합니다. 그는 갈렙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그 안의 여자는 총명합니다.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쁨의 향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사람, 서로 성격과 어떤 그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 삶이나 행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부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남자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완고한 사람의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기 이제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갈멜에 와 있는 이 나발의 이 식솔들 또 부하들 혹은 종들 이 가축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이 동료들이 이 가축을 몰고 있는 목자들이며 그 가솔들이며 가축이며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을 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벽이 되고 담이 되고 보호막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해코지 못하게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배고프고 힘드니까 부자인 저 사람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우리가 달라고 그러자.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줬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 사람이 가난한데도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유하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번 이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1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자, 이런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그 부유한 나발에게 이르되 너는 평강하라. 샬롬이에요. 샬롬. 내 집에도 샬롬, 내 속의 모든 것도 샬롬, 샬롬, 샬롬.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부유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예우해서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형제들, 또 식솔들, 또 종들, 노비들, 하다못해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에 가서 복을 빌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발 당신의 이 가축대 또 종들 그리고 식구들을 잘 보호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굶주려 있을 때 먹을 것을 좀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여기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병사들이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그 사환들 종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 누구니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니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박대합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보호를 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냉정이요 박대요 무시요 멸시요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누구냐 그 애비가 누구냐라는 이런 욕설을 가지고 다윗의 이 사환들 종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결국 나발의 이 말이 나발 그 자식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거절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상대방을 면박을 주고 자존심을 깎고 그 다음에 그 부모 욕을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누구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을 나가 싸워 이긴 장수고 말이죠. 이 나라에는 영웅이에요. 이 나라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다윗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을 무시합니다. 자기는 돈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잖아요. 사울 왕에게 지금 피해 다녔잖아요. 그 현실이 다윗을 이렇게 보게 만든 거예요. 자,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되 가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차를 차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당연히 분노하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대하고 자기 아버지까지 들먹거리며 욕하는 이 나발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은 자기 그 소유 지금 거주지를 잘 지키게 하고 400명을 무장하게 한 겁니다. 칼을 차라 무장하게 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사들은 전쟁에서 이력이 있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다윗과 이 400명의 용사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이런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급합니다. 큰일 났어요. 나발 때문에 지금 이 종들뿐만 아니라 가축대같이 다 죽을 판이 지금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가인 한 사람이 아주 헐레벌떡 급한 마음으로 나발의 그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욕보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은 이제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군대 덕분이었는데 우리 주인 나발은 그 이름처럼 바보 멍청스럽게 어리석게 그만 다윗의 이 요청을 모욕함으로 박대함으로 거절을 했으니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군대를 동원해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지혜로운 여인이 빨리 생각을 좀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지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헤아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주인 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어서 지혜로운 여주인 아비가일 당신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하인이 이런 전가를 해준 것은 복음이에요. 이 가정의 복음이에요. 이 말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몰살이 됐을 거예요. 나발의 그 말 때문에, 모욕 때문에, 그 수치를 안겨준 것 때문에 돌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인이 이 지금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나? 나발에게 가서 주인님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빌고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그래봐야 이 나발은 악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 아마 이 말한 사람은 아마 잘랐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지 않은 것, 이게 지혜죠. 누구에게 말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18절부터 22절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둥지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빨리 이 나귀에 실은 것을 앞서 가라. 나는 그 뒤를 따라 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오는 길을 찾아서 그에게 가고 있는 여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을 남편에게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한지라. 어떤 때는 말해야 되고 어떤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유익일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지 이 말 저 말 다 하면 이 남편 이 멍청스러워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화만 내고 혈기만 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자는 해야 될 말이 있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분별해야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넣는 여인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가 하기 나름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이 아비가일이 원조예요. 원조. 아비가일을 잘 본받는 우리 여성들님들 주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더 큰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이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는 지금 나발이죠.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렇게 자기가 선을 베풀고 선대하고 그렇게 보호막이 되어 도와줬지만 우리가 한 그 수고가 헛되고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발 그는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말았다. 이제 그 악을 응징하겠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되면 이 나발을 비롯한 모든 남자의 씨를 다 도륙해서
아침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죠. 무서운 지금 결단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다윗을 성경 속에서 잘 찾아보지만 이런 분노를 느낀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의 그 후군들을 이 대낮에 겁탈을 해도 이런 분노를 표현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기와 아비와 자기의 동료 이 병사들을 모욕한 이 나발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습니다. 예, 23절 이하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고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남편은 무식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야비하고 포악해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었지만 그의 아내 이 아비가일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버릴 수 없는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신분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무슨 왕이에요? 장군이에요? 관리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평민에 지나지 않은데 다만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병사들을 같이 이렇게 동료들이 있을 뿐인 거예요. 신분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데 이 부자 유부녀 부인인 이 아비가일이 무슨 죄를 졌고 신분이 자기가 천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어떤 마음이 지금 들겠어요? 다윗이 지금 화가 났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이 집안의 남자들을 다 내가 죽이리라 그렇게 씩씩씩씩거리고 가고 있는데 한 아름다운 여자가 아주 곱고 이쁜 여자가 자기 앞에 탁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기 울었다는 말은 없지만 눈물도 흘렸을 거야. 지금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흘리면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마음에 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그냥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기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자세가 예수님께 지금 한 명이 찾아와서 자기의 그 귀중한 억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을 흘림으로 젖은 그 주님의 발을 자기의 긴 머리로 그걸 닦으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그 장면이 이게 오버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도 아니에요. 관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은 이미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그를 존중하는 이 자세, 이 모습을 아마 이 다윗은 감동했을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자기 일어나 보니까 그 나발 괘씸한 놈의 지금 아내인 거예요. 의아한 거지. 어떻게 그런 못된 인간의 아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이쁠 수가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내 주여. 한마디가 벌써 주님! 주님! 내 주여! 이 한마디에 벌써 다윗의 마음이 꽂힌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아니, 언제 봤다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언제 봤다고 내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아비가일의 마음속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친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다 들었겠죠. 말이 다리는 달리지 않아도 풍문이 있는 것처럼 아마 소리 소문 없이 다 퍼졌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이 소리가 이 나발에게는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무시한 거죠.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야비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쫓기는 사람이지만 그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의 성품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알았던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또 그게 어딨냐고 묻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내 주여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죄악이 나 곧 내게로 돌리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의 그 분노로 나발과 그 남자들을 죽이려고 한 것을 그들에게 갚지 말고 이 여종에게 갚으소서. 제가 목숨으로 당신의 그 화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슴을 탁 쳤어요. 무릎을 쳤어요. 야, 대단하다. 이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 아내, 정말 대단한 아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내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저를 죽이기 전에 그래도 당신이 귀를 열어 제가 하는 이 여종의 말을 좀 한 번 들어주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한 번 당신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으니까 제발 마음을 좀 누그리고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간절함이 묻어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호소하고 혹은 침묵하더라도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자꾸 주님께 전달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바른 태도이지요.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남이에요. 남.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내 주여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렇게 높이는데 이제 반대로 자기 남편은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 이건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의 말에 신경 쓰면 오히려 당신이 바보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참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직설적이고요. 간절할 때, 애절할 때, 그때의 표현과 또 솔직할 때 솔직하고, 정직할 때 정직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평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여자죠.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에 다윗, 당신이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사소한 말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말에 흥분하고 그렇게 마음이 막 요동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살살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상대방의 그 기분, 감정, 그 의도, 생각을 알아주는 게 참 이 대화에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 어떤 말을 할 때 내 중심, 내 감정, 내 의도, 내 생각을 갖다 얘기하지 상대방이 저 말 속에 어떤 의도가 있나, 또 어떤 감정이 있나, 어떤 또 숨은 뜻이 있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중심으로
그때 액면 그대로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대화 속에 대화가 아니죠. 지금 일방적인 이 여인의 지금 말 속에 다윗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게 지금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분노하는 사람은요, 당신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지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요동하시는 건 당신답지가 않습니다. 물론 모욕을 받으니까 화가 나고 흥분하고 또 부모의 욕을 하고 모욕당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말에 요동하면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님.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에도 그 뜻이 있으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 말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여종이 있었다면 제가 당신의 그 부하들을 잘 대접했을 텐데 그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 주를 뵈려고 이렇게 음식과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당신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하나의 선언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부터 턱 꺼내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 지금 가까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마음을 다지고 정리하는 대화를 지금 나눈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말씀이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갑자기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이야기 또 어떤 그런 감정의 이야기 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감정한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니까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내 주도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서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복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할까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실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직접 손을 대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을 그대로 보내줬던 그 마음처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나발 때문에 피해를 붙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마터라면 정말 한 가족과 그 생명을 무참히 죽이는 그 죄를 범할 뻔했잖아요. 모욕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법은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다고 힘 있는 자가 칼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도륙하는 게 이게 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그걸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그런 선한 일을 하셨는데 당신은 그런 선한 은혜를 입고서 어떻게 이 나발 같은 사람에게 상대하여 그에게 피를 묻힐 수가 있습니까? 다윗님, 내 주 다윗님이요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
보십시오. 27절 여종이 내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여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믿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 여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여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수치가 내 수치입니다. 남편의 그 잘못된 그 말과 행동이 내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진노를 자기에게 쏟으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그 선하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피하고 도망하는 이런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일가를 든든히 이루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 이런 피부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고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게 하십시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나발을 죽이는 건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는 무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평민들을 군인들이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나 당신의 그 무기, 당신의 그 전략, 당신의 그 용맹함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싸움을 싸워야지요. 대장부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릴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에 그 말을 듣는 다윗이 하면 아마 한 대 맞을 것 같을 거예요. 띵! 하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정신을 차렸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참 낮추면서 계집종처럼 신분이 낮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돼야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호와의 그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성군이 되야시죠. 그런 군대가 돼야죠. 이런 사사로운데 당신의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할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도 사울처럼 똑같은 사람이거나 힘없는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인 다윗의 일생에는 악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당신의 삶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괜히 실수해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윗이 나발과 그 식소들을 다 죽였대. 그리고 죄 없는 하인들 종들까지 다 버리고 그랬대.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런 얘기를 왜 들으려고 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지금 이야기가 또 남아있어요. 자, 29절. 사람이 일어나 일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됐든 사울의 번에 군대가 됐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이 지금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이 전화 위복이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생명 싸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지금 축복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내주의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그렇게 물리쳐 주실 텐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오. 지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에 집중하셔야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잘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대로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은 이미 마음속에 이 다윗이 왕이라고.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미 왕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신 이제 장차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남편이 그런 모욕을 줬으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앞에 나와서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간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그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하면 저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거기 지금 자기의 모든 지혜를 믿음을 다 동원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 내 주께서 무쇠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고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 왕이 지금 왕이 아니죠. 이 다윗이 이제 이 나발과 그 사람들을 죽인들 보복한들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마지막 왕으로 당신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이 계집 여정을 한번 좀 생각해달라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 말들은 이제 다윗의 반응이 32절 이하에 나와요. 다윗이 아비가일 그 여인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니 지금 이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이 아비가일을 누가 보냈냐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보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죠. 지금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여자를 본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자 나발의 아내를 본 게 아니에요. 이 부장한 여자를 본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자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메시지로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주일에 수요일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이 목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가 세상의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 걷어쳐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혈기로 이 마음을 가지고 분노로 그 사람들을 죽였으면 나중에 후회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노라. 얼마나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지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니 너의 남편은 그런 완악하고 또 어리석은지 모르지만 너는 참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자요 지혜로운 여자요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또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런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죠. 진정을 싫고 그리고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분노하고 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대치되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보시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모세는 자기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빠져도 하나님 이 동족을 멸하시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고 중보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아비가일도 그렇습니다. 자기 가정, 가문, 식소들을 지킨 그런 중보자. 마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얼마나 정말 이게 급한 황급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급히 이 여인이 준비를 하고 다급하게 와서 이 다윗을 맞이한 것이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빠른 대처를 했냐, 그 칭찬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아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이제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 나발과 또 나발을 죽이려 했던 이 상황은 정말 얼마나 무섭고 또 잔인하고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완력적이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한 여인이 무릎 꿇고 눈물로써 호소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분노하고 화가 났던 마음이 눈높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 여인을 축복하고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며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36절부터 38절에는 이제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왕의 잔치를 베풀어요. 왕의 잔치. 그러니까 자기가 왕 풍성하게 있어요. 자, 이 일을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 취해 있고 이 잔치에 취해 있는 이 남편을 그냥 둡니다. 자,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매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게 돼요. 그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굳어졌다. 섬찟한 거죠.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몰살이 당할 뻔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결국 하나님이 손을 보셨어요. 자, 그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구나. 종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자기가 직접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뻔했구나.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화가 난다고, 내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해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템포를 늦춰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했다. 자, 지금 처음 보는 아비가일이지만 그 여인의 어떤 그런 행동과 말, 마음씨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잖아요. 이 마음에 이제 참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의 남편 나발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과부가 된 이 여인을 자기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을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몸종이겠죠.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아비가일의 이 잠깐의 삶에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 바른 마음, 현숙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천하게 생각하고 남편처럼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이 과연 내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말하는 태도, 말하는 자세, 풍기는 그런 것들이 아마 달라서 다윗이 호감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그랬겠죠. 그런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그런 마음씨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아, 참 훌륭하구나. 그때는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아야지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참 훌륭한 여자구나 그런 생각은 했겠지. 그런데 그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맞이했으니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이제 국모가 된단 말이에요. 국모, 왕의 부인, 황후가 된단 말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이 형편없는 나발의 아내에서 이제 한순간에 영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영부인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말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진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당신의 말은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우리는 수많은 말을 매일매일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사람들 속에 주고받고 있는데요. 당신의 말은 과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분노가 나고 또 모욕을 받으면 그를 위로해주고 감싸는 그런 선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말도 상대방의 기분이나 자존심, 자존감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비수를 꽂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교만한 목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무인처럼 내 위에 내 아래 사람이 없이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함으로 그 영혼이 죽어가고 그 영혼이 상처를 입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우리 종교,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무수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이 말을 우리가 잘 가다듬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오죽하면 시편에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하면 축복의 말, 선한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침묵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이 나발처럼 말을 내어서는 분노를 사고 모욕된 그 말을 통해서 몰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에게 준 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이 때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로 바꾸는 것은 바로 그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정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서로 거리를 둔다든가 출입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바이러스를 지킬 수가 없고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은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나발과 아비갈의 이 주고받는 이 대화와 말들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 그들의 분노,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며 주님 그들의 마음이 평화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상처 입은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는 마음,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이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말,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말들, 착한 말들, 의로운 말들, 거룩한 말들, 바른 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의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수고하였다. 나의 심정, 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섬긴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약한 우리 교우들, 성도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주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여기서 끝장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업에 더 이상 지장받지 않도록 모든